말이 고와야 가정이 행복하다. 잠언 12장 14절과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참 재미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의 가사 내용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보고예요. 주로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좀 슬프게 끝났다는 연구입니다. 병이 걸려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든 좀 안 좋게 인생의 결말이 일어나든 이게 한두 명의 케이스가 아니라 의외로 많은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사람의 이 노래 가사와 그 인생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에는 뭔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혜의 중요한 요소가 말에 대한 지혜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이 손과 발로 열심히 뛰면서 수입을 얻지만 앞부분에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도 뭔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복은 그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 누리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서 그 복을 해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다른 번역으로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역시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단순한 혀의 말이 아니라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어떠한 힘이 혀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랫말 가사를 통하여 그 인생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 보고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통 한 노래 레코드 취입하려면 수천 번 부른다고 해요. 또 만약에 히트를 치면 불려가면서 몇천 번 또 부르잖아요. 거기에 감정이입하면서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하면서 야속한 님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입술의 열매, 입술의 제사라고 하거든요. 우리 찬양은 그렇게 비관적인 가사가 아니라 다 소망, 또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기대, 이런 것들을 노래하잖아요. 한때 제가 이 말에 대하여 좀 관심 있게 이리저리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좀 소개할게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관은 뇌입니다. 뇌 안에서 사람의 모든 생체가 움직이지요. 심지어는 마음과 감정까지 움직입니다. 그런데 뇌 연구하는 분 의견에 따르면 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내가 뭔가 말하면 또는 어떤 말을 들으면 뇌가 거기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변한대요. 좋게 변하기도 하고 안 좋게 변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겠다,
이 썩을 세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주인님. 죽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몸이 깔아앉고 막 처지고,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 뇌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힘을 들이죠. 하고는 막 힘이 나는 그런 호르몬이 실제 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뇌가 자기가 뱉은 말에 또는 누군가 하는 말에 반응 보인다라고 하는 신기한 보고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수기도가 아주 효과가 있대요. 머리에 대고 말하기 때문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막 하니까 바로 앞에서 그냥 영적인 파워와 함께 굉장한 효력이 있는 게 안수다. 그분은 그래서 안수 받기를 막 장려하더라고요. 어느 학자는요, 중독에 빠진 청소년,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또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뇌를 찍어보니까 그런 아이들의 뇌는 아주 안 좋게 변형되어 있더래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했는가?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답니다. 말씀 테라피로 말씀을 7주 동안 계속 암송하고 또 들려주고 읽히게 하고 했더니 7주 후에 뇌를 찍어보니까 정상인의 뇌로 회복되어 있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에는 그러한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복을 얻게도 하고 열매를 맺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말씀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막 손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실제를 이루었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메시지를 입으로 전해라. 이 말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말로써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 선포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말로써 죽이기도 하고 말로써 살린다. 말로써 복록을 누린다. 너희들의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음파가 아니다. 그 말 안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어떠한 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지혜는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배의 항해를 좌우하는 키가 셋이 혀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 몇 개를 더 인용을 할게요.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무엇이 보배인 줄 아느냐?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제가 어떤 힘들어하는 분과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다 얘기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보약 한 채를 먹은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에 양약이 되어 상한 마음을 고친대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마음을 핥히고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입술이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패역한 입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처음 성령이 어디를 붙잡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혀를 붙잡았어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사람들의 혀를 붙잡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을까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 혀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가 바뀌는지 아세요? 입술이 바뀝니다. 신앙은 뭐냐면 입술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술의 말은 여전히 사람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까요? 5월 가정의 달,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울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비결이 우리의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그 안에 흐르는 말들이 행복한 말들이더라고요. 아픈 가정은 그 안에 흐르는 말들이 아픈 말들이더라고요. 말로써 가정이 서기도 하고 말로써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심지어는 자녀로부터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듣고 얼마나 아파했으며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가 말에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 수긍이 가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어떠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아느냐? 정직한 자,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축원의 말로써 살아나기도 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결국 말에 따라서 진흥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시험지를 답안지 100점 맞은 걸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시험이 쉬웠나 보네 하고 딱 시험지 던지고 가더래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아마 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른 세대는 칭찬이 되게 인색합니다. 칭찬하면 교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은 고마워도 말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요, 다시는 공부 안 한다 하고 막 그냥 탈선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안 좋은 영향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질서를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주님이 권한을 더 많이 주셨어요. 아버지의 어떠한 말이 자녀들에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줍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위치가 머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물론 여성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남성이 예수님 믿는다면 제사장의 어떠한 역할은 아버지가 해요. 구약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권이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기도하게 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 축복을 듣고 내가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소서, 하나님이 평강 주소서.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지요. 우리 운전하러 도로에 나가면 저 앞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어떻게 중앙선 넘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지켜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땅으로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정의 아버지들이. 또는 예수님 믿는 어머니도 제사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믿는다면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날마다 그 은혜가 가정에 임하여 가정을 진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요. 이 축복권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위험한 세상에서 지켜지도록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전에 예와 들었던 것처럼 늘 지적하고 늘 혼내고 늘 그 입술이 부정적인 말로써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실은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제일 미워하는 대상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한 거예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게 점수냐.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하면서 막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전자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창피해 죽겠어요. 이러한 말들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가정이 서로 단절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 씨름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3가지 가정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떠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주가 주신 마음으로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구전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늘상 해오셨던 어떠한 말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한을 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 마음 안에 그러한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아버지도 그러셨겠죠.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미움, 증오. 가정 안에 흐르는 구전이 있어요. 그 구전의 전통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가정에 흐르는 구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우 가정 그 작년에 아이의 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희귀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 실명할 거다.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아이가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졌지요. 그런데 함께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주치의 바꾸겠다. 이제부터 우리의 주치의는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는데요. 얼마 후에 병원 갔더니요. 신기하게 눈이 더 좋아졌고 그 증상, 그 소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본인은 하나님 의심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증거가 본인의 눈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전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요. 근래는요, 이 건축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일부러 다 설명했어요. 이거 지으려면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미 계약했다. 공사 시작됐다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떨면서 그럼 아빠 감옥 가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못 갚으면 감옥 가니에요. 그래서 감옥은 안 간다. 교회 이름으로 빌린 거지 내 이름으로 빌린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 나누니까 아이들 마음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뭐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도와주시지.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명절에 모일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삭에게 구전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가 야곱에게 구전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가 12지파에게 구전되은 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들이 가정 안에 흐를 때 가정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 안에 어떠한 말이 흘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흘러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도 간증한 우리 최교준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 지난 화요일 날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겉의 모습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깊은 중심을 보시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픔으로 바라보시는 그것이 흐를 때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소망이 선포될 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김하중 장로님은 40 중반까지 교회 안 다니셨대요. 어머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아내는 결혼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본인은 교회 안 다니셨대요. 술 먹고 들어가면요, 그 아내가 어머니한테 하소연한대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술 먹는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는
장차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아이다. 지금 술 먹게 내버려둬라. 남자들 되게 좋아하세요.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불신앙 모습을 가질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소천 이후에 정말 그 마음에 내가 가장 하나님 잘 믿으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올인해서 지금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신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족을 향한 계획과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얘기는 못 하셨지요. 제가 전도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저의 아빠가 되어주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제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는 누군가의 어떤 예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지금 제 모습은 그 당시에 너무 초라하고 자존감도 낮고 상처투성이었는데 제가 이룰 수 없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20살 때 성경을 읽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 감동받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후에 제 신학교 친구 동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그러한 말씀들이 제 안에 심겨질 때마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집회할 때 제가 그분들의 어떠한 그 코드를 잘 모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대충 마음을 다 아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의 이 어떠한 수위를 딱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학생들, 이민자들, 1.5세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이런 데 쓰임받는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은요, 그게 마음에 들어가면 평생 안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통로는 뭐냐면요, 나의 생각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입술의 복록을 족하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왔던 인간의 그 안 좋은 말들, 공격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비판적인 말들, 이러한 것에 우리의 입술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방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반항기가 가득해서 교회가 저 앞에 있으면요, 그 건널목에서 담배 빡빡 피우고 있었대요. 하면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이제 완전 반항한 거지요. 어느 날 밤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부르시더래요. 만약에 혼내면 나 집 나가겠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 어여 들어가서 자라. 이 한마디가 반항기로 가득했던 20대 실패 청년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담긴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목사 아들이냐? 호적 팔아. 나가! 어디 담배를 피고 어디 술을 마셔. 이랬다면 깨지는 거지요. 많은 가정 안에서 쓴뿌리의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입력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러한 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오토매틱입니다. 딱 그 상황이 되면 그 말이 그대로 작동돼요. 화내는 말, 막 지적질하는 말, 분해는 말, 받은 그대로 가요. 왜 성경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잘못 들어온 사탄의 쓴 뿌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입술이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정 가운데 주의할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지금 이 대상자들은 율법주의적인 말이에요. 물론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은 빼고 그냥 어떠한 형식만을 붙잡는 종교예요. 많은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 일단 훈계부터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그냥 혼내는 훈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면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니라 아이들 잡는 거지요. 그 시간에.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가 지겹겠지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한국 그 기독교계에 그 거성과 같은 역할을 하신 그 목사님 따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존경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따님이 그 목사의 딸이라는 책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억압을 받았는지 그 마음 안에는 늘 하나님은 무섭고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이제 균형을 잡게 되었대요. 아,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은 반쪽만 맞는 말씀이었구나. 그 아버지 때문에 큰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정신 이상까지 올 정도로 뭐 그러한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겉으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른 그 가정의 아픈 내막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따님과 자녀들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분 풀어야 한다. 아버님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아팠던 마음들을 우리 이야기하자. 아버님도 깨달으셔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본인들이 힘들었던 것, 또 아버지가 좀 오해하신 어떤 그런 성경의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경을 딱 피시더래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는 막 노발대발 역정을 내면서 어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대요. 다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고 율법주의만 담겨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지옥 간다 하는 형태의 하나님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들로 인하여 가정 안에 아픔이 있어요. 물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니까, 이 시대를 또한 분별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두려운 말씀들을 전하기도 하는데, 언제나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야기하지 그냥 막 화내는 마음으로는 안 해요. 왜요? 그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큰아이가 16살이 되면서 흔히 이제 그런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아니지만 뭐 목사 가정이고 또 막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반복돼서 이제 뭔가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아내가 힘들어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잡아야 한다. 혼을 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벌써 이거 몇 번째 지금 약속 어기고 거짓말했다. 당신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이 막 회초리 들고 막 엄청 때렸겠구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하다.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잘못하면 때로는 매도돼야 한다. 그리고 따끔하게 그 잠언서 말씀처럼 훈계를 통하여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잘못하면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왜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남들은 다 저런 거 하는데 왜 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속에 쌓인 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고 막 이거 하면은 뭐가 문제고 막 너 왜 약속 안 지켰냐고 다다다다닥 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접근하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고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데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장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 방식 가지고 안 된다. 머리가 컸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문제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대화해야 한다. 좀 실수할 수 있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왜?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잘했죠. 저는 그렇게, 왜냐면 저도 그러한 시절 보냈잖아요. 알거든요. 그게 안 돼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막으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 속 안에 있는 그 본성은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감동감으로 훈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이나 우리의 배우자가 서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저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제 안에 분노가 많아요. 왜요? 말씀을 아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기준이 높기 때문에 분노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경색되고 더 막 죽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초기에 제 아내가 죽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랬으면 당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죽고 싶어 했잖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율법이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을 때 깊은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주님은 두 팔을 활짝 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 너 실패했지. 내가 너 이해한다. 네 힘 가지고는 안 돼. 내 앞에 나와라. 내게 고백해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수백 번을 넘어지고 다시 수백 번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됐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율법주의로 나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진짜 성령께 붙잡힌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생명의 말이 되게 해주시어서 나의 배우자를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입술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신앙의 귀한 명문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마음에 우리의 가족들을 품으시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의 가족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상처를 주었던 그들도 품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려 이제 나도 가정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사랑받기 위해 선포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이 시간 가정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축복하오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한 것들 나의 입술의 말들로 말미암아 찔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가정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의 찌르는 말들 우리의 폭언들 말로서 상처 주었던 것들을 회개해요.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세요. 말로서 생각하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문 안에 흐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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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폭언과 찌르는 말들로 인하여 상처를 주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말들로 인하여 갈라지고 단절되었던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치유이십니다. 우리가 그 입술이 되어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축복으로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져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푯대와 길라잡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떠나 헤매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더 이상 염려와 미움과 분노를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화평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생명을 주는 말들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정직한 자의 축원의 입술 되어지게 해주시어서 저들의 회사와 공동체가 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과 가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